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적이 무엇일까요? 흔적은 몸에 있는 어떠한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또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이렇게 교구를 맡아서 이제 신방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뭐였냐면, 목사님은 참 개구쟁이처럼 생기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개구쟁이라고 적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여전히 개구장이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몸에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턱 밑에 보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 있거든요. 어릴 때 저희 사촌 형이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별나고 개구장이다 보니까 그 버스 맨 뒷자리 있잖아요. 그 대형 버스 맨 뒷자리에 보면 뒷줄 이렇게 일렬이 있고, 그 앞에 보면 둘둘이 앉잖아요. 거기 의자가 있고 계단이 있잖아요. 제가 그 어릴 때 그 계단을 잡으면서 까불락까불락 이렇게 놀다가 그 기사분이 갑자기 시동을 켜는 바람에 그 떨림에 제가 칵 넘어져 가지고 그 계단에 턱이 탁 찍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살이 벌어져 가지고 뼈가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제 사촌 형의 결혼식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제가 개구장이었습니다. 제 몸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볼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흔적이라는 건 그 흔적을 통해서 어떤 추억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떤 공격을 당했냐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스로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라는 건 예수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사도가 그렇게 되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스스로를 가르쳐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미 가운데 나왔던 것이 이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줌으로 그 비방자들을 입을 다물게 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흔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영적인 흔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적은 육체에 남아있는 어떠한 흔적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되면 그 몸에 어떠한 있겠죠, 그죠? 그런 걸 가르쳐서 흔적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 잠깐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조금 기억해 보면서요, 돌아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자신의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흔적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예수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기독교냐라고 할 만큼 바울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제일 먼저 그 성경책에 본인의 이름이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사도행전 7장에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이 아주 유명한데요. 왜 유명하냐면 물론 절이 길어서 유명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첫 번째로 순교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스테반이라는 한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왜 순교할까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처형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돌을 던질 때에 그 가해자의 옷을 받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제가 아까 소도에 말했듯이 바울이 예수의 기독교냐 바울의 기독교냐 할 만큼 영향력이 아주 센데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알았더라면 저라면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해자의 옷을 받아 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싶을 만큼의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만히 뒀고요. 많은 역사가들도 이 사실을 제하거나 없애질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언제 변화하게 될까요? 언제 변하게 되냐면요. 7장 이후로 성경책을 쭉 읽어 가시다 보면 바울이 이 가해자의 옷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예루살렘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서부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바울이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한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바울이 그곳으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을 바울이 흔히 말하는 영적인 흔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다메섹 사건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를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의 인생을 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잡으러 가는 길에서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 이제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 길을 따르다 못해 그 길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길을 전하다 못해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양성하게 되는 후학을 양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첫 번째 영적인 흔적으로 인해 그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걸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사역이 힘들고 지칠 때는 끊임없이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줬던 그 예수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끊임없이 그곳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사건은 아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같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기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눈을 떠보니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언젠지는 잘 모르게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다면 반드시 언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그 시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메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TV를 쭉 보다 보면요, 그들이 처음으로 달리기 스타트, 남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뛸 때는 목표는 메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서 뛰는데요, 조금 뛰다 보면 이제는 메달권인 선수와 비메달권의 선수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죠? 마라톤이 42.195라는 긴 시간을 띱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랑 목욕탕에를 갔는데요, 분명히 들어가기 전부터 마라톤을 뛰고 있었는데요, 목욕을 다 끝나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뛰고 있더라고요. 아, 이 마라톤이라는 거 참으로 힘든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마라톤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메달이 목표였다면 본인이 조금 뛰다가 레이스를 하다가 메달권에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중도 포기하거나 쉬거나 그만할 텐데, 거기 마라톤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메달권을 목표로 해서 뛰었더라 할지라도 그들이 메달권에 되지 않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완주를 목표로 뛰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메달이 비록 목표이지만 그들은 마라톤 선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뛰다가 지치면 쉬었다 가지만 멈추지 않고 완주해서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흔적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긴 인생에 있어서 장거리 레이스를 하다 보니 때로는 힘들고 또는 상처 있고 때로는 지쳐서 좀 레이스를 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쉰다고 해서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옆에 서서 괜찮아, 힘을 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던 걸 가지고 실패자, 낙오자, 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루저 인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면 불가능하지만 내 옆에 항상 함께 신앙적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언제나 새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 한 적이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다가 언제 하게 됐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면요, 어떠한 여성을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이 자기랑 만나려면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마음을 얻고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발걸음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 교회의 문을 열지 못해서, 그 제가 만나고 싶어 했던 첫사랑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문 밖에 서서 교회 문을 열지 못해서 한 40분 동안 열었다가 밀었다가 닫았다가 밀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신앙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전도에 많은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훈련을 받았냐면요, 항상 여름 때마다 전도 훈련을 나갔습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청년 일부가 강릉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저는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보다 더 신앙적으로 좀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경상북도 안에서 문경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이 문경이라는 곳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약하냐면요, 문경에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요. 우리가 절에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절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여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비밀로 꽁꽁 쌓여 있어서요, 어떤 절이냐면 스님들을 양성하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경 지역에는 그 절로 인해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저는 그 지역에 항상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여름이니까 어떻게 전도했냐면 둘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요, 그때는 백지 전도라는 걸 했습니다. 백지를 가지고 이렇게 적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농촌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했냐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둘 짝을 지어서 이제 밭에 있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땡빛에서 그 할머니 앞에서 양산 씌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걸 일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걸 해주면 복음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 사모가 한 번도 농사를 해보지 못했던 여리고 여렸던 그 사모가 두 발을 걷어치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농사일을 하고 그 한 명의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저는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하고 한 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주일날 함신여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초인종 눌러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 농촌은 초인종이 없어요. 아시죠?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지 문 열고 잘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인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함신여 목사님 말에 정말 공감했던 게, 문 열었을 때 아무도 없기를, 정말 아무도 없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문만 열 때마다 언제나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목사 되면서도 전했어요. CCC에서도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유독 만났던 간사님은 좀 독특한 간사님이었어요. 목사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성도님들한테 가르치거나 또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목사님들은 더 열심히 전도를 빡세게 가르쳐줘요. 제가 그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어떠한 간사님을 통해서 이제 서울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에 가면 간사님이 탁 지정해줘요. 저분에게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갑니다. 가면
인사하고 제가 숙제가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하면 뒤에서 간사님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탁탁탁탁탁 체크를 해요. 그리고 정말 날카롭게 그날 저녁에 피드백을 팍팍팍팍 꼽아줍니다. 목사님 액센트는 어땠고, 복음에서 뭘 빠졌고, 어디에서 이렇게 대처를 못했고, 이걸 다 알려줘요. 그러면 목사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아, 전도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적대자라는 사람들이 바울 가르쳐서 네가 어떠한 직분이 있길래 사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비방자들을 입 딱 다물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요, 또 태형을 맞아 죽을 위기도 처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기절했을 때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려진 적도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다 한 번도 그렇게 돌 맞아 보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늘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너희에게는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 때문에 목숨까지 걸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에만 목숨 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명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복음이었고 하나는 연보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서 훈련해서 사람을 세운 다음에 꼭 성도로부터 연보를 받았습니다. 왜 연보를 받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연보를 걷습니다. 왜 연보를 걷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파송시켜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연보를 받아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요, 마지막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연보를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여성 예언자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고 갑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있고 자신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기간은 축제잖아요. 그러면 축제는 즐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즐기는 자는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흔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가져갈 추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물론 복음 전할 때 부끄럽고, 또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오는 반응이 힘들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받기가 싫어서 저는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전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열심히 후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 시간에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또는 즐겁게 잘 증거하셔서
그런 흔적들이 몸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어떻게 해서 생긴 흔적이고, 이 흔적은 어떠한 복음을 전했다가 생겼던 에피소드가 있는 흔적이고, 여기에 있는 흔적은 누구와 함께 어떠한 했던 생겼던 흔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흔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다, 고생했다라고 토닥토닥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불 가운데 부끄러운 건짐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 고통이다, 힘들다, 또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축제니까요 정말 즐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이 되고, 또 우리의 즐거움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갇혀있고 답답하고 눌려있던 문제가 해결돼서 이곳에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